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영광
고린도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은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진주 앞바다에서 세월호의 침몰로 비통한 심정을 안고 가나 선교 여행길에 지난 4월 21일에 올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잊고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꼭 가야만 했기에 김관준 목사님과 김남주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프리카 가나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시작하였었습니다. 두바이,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스의 두바이까지 거기에서 9시간 인천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3시간 환승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8시간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임철수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요. 그리고 그곳 한인교회에서 나온 전도팀이 와서 저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에게 뭐다 전도하면서 교회에 꼭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 전도지 주는 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나와 그 도로에 들어서는데 도로변의 큰 간판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아프리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곳이 본향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은 이곳을 아프리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home, 영어로 hom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산업
그 어업을 하는 배들이 많이 들어온 그 임철순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시가 테마였습니다. 그곳에 한 500명의 한국인들이 사시는데 대부분 테마에 사시고 있었습니다. 테마에 이르러 여장을 풀고 우선 모기장부터 쳤습니다. 모기 쫓는 스프레이를 방과 옷에 뿌리고 또 주신 모기 쫓는 팔걸이를 양손에 하고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귀한 사역을 이룬 임 선교사님, 가숙 선교사님 두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유치원 건물과 고등학교 3층 건물을 건축 중인 고등학교 건물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정식 인가를 얻어서 지금은 학생 수가 많지 않지만은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많은 학생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지난 토요일 날 그곳에 가나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한 한 본문이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마는 우리말 성경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대표해서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차별이 없습니다. There's no difference. 구별이 없다. 구원의 구별이 없다. 이 말이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한국인이든 아프리카의 가나인이나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There is no difference.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전파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자가 있었던 것은 보내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내고 보냄을 받고 가서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Jews and Greeks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의 서북 쪽에 그 대서양 바다 쪽에 자그마한 도시인 엘미나와 그리고 케이프 코스트라는 여기에 그 바다를 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오는 길에 거기 노예성에 있는 바로 그곳을 가서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의 노변에 세우던 간판에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When we go together, we can go far. 우리가 함께 가면은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다. 이 간단한 말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제가 그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한 35명 정도 한두 가정의 아이를 데리고 왔고 35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송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가면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다.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엘미나와 이 케이프 코스트라는 바로 이 도시에 그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까지의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말해주는 노예성, slave castles, 이 노예성이 있었습니다. 이 롯데캐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이 노예성입니다. 그 15세기 1400년대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을 잡아 가두어 두고 그리고 사슬에 매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 노예선이 오면은 노예선에 넘겨줘서 그를 노예로 팔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싸움도 있어서 뭐 대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포르투갈 그러다가 나중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 싸워서 다시 네덜란드가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으로 영국에게 넘겨주는 이 과정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있었고요. 온갖 잔인한 행위를 행한 것을 거기에 가나인의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율배반적인 게 이제 그 노성의 한가운데 천주교 성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에게 사서 그 인신매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람을 팔고 그랬는데 잡아가지고 와서 한가운데 천주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암담했습니다. 거기에 남녀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처참하게 성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맨 위에 삼척은 총독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 노예성에 노예네 한 600명이 한 번에 노예선에 와서 실국하기까지 600명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두는데 조금이라도 거스르면은 죽음의 방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사슬해서 음식도 안 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시체가 돼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아프리카인 여성들이 있어도 노예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 발코니 같은 데서 안쪽에 이런 마당 같이 성으로 둘러싸인 데 안에 있는데 여성 그 노예들을 전부 불러놓고
총독이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거기에 오셔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있더라고요. 모욕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총독의 놀이기감, 성추행의 대상. 참으로 어떻게 역사의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선이 오면은 노예선에 태워서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자마이카, 큐바, 하이티, 부에르토리코 거기에다가 가서 창고와 같아요. 그 섬에 다른 데는 못 가니까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창고면 저장해 뒀다가 상품과 같으니까 그리고는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중간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설명하는 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납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What a wicked man.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엔 다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 본래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설명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준다. 몸은 앞으로 죽을 몸이지만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separation, 분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저 세상에서 해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기에 사단이죠. 사탄을 따라갔고 곧 지금의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탄의 그 영이 여기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코자 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육체는 성경에서 죄성을 말합니다. 대충 말하죠. 예.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욕심, 정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by nature, 본래 그런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정말 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죄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하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그러죠. 육체의 일은 다시 말해서 the work of flesh. 그러니까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 현저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바로 그게 그 노예성에서 그대로 행해졌더라고요. 추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이, 그 다음에 여기 우상 숭배와 술수, 이 술수는 무당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영어 성경에는 but God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이 영적인 영인데 죽어 있다 이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으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면 살아나셨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7절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감사하리로다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씀인 것을 원어에 그대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은총을 베푼 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분이, 은혜를 베푼 이의 행해서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면 그게 감사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보세요, 이제 달라집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의를 향하는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성을 보면서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참으로 여기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각인은 자유하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했죠. 수많은 노예가 남북전쟁이 끝이 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는 그들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종으로 살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에 또 하나 자유선언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여기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 방종하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답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말할 때 liberty라고 말하죠. liberty. 그런데 종종 여기에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권한, 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내 권한인데 선택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죄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게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slave, 노예, 둘로스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뭐 이런 거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세워 부름을 받은 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이렇게 자신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모든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위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둘로스 노예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그 일을 애썼어요. 힘썼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기를 셋째에다가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들은 해학적인 표현을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어요. 크리스천, 이아노스, 누구누구 집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원 그 의미는 이아노스 하는 것은 의미로 라틴어에서 누구누구 집의 노예라고 할 때 붙은 말이에요. 그걸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를 주인 삼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예. 그저 복만 받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인생에 복 받는 것만 중심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의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은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한국의 기복신앙 때문에 신뢰가 상실됐어요. 왜 그런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복 받겠다 그렇게 하고, 예. 세상은 내게 뭐가 유익이 되겠는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저는 그분과 신학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의 말에 그 유명한 말들, 인용할 만한 말들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찾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말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갔죠. 그는 의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뭐 그 외에 박사 학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휘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닥터 V.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는, 우리의 목표는, 그 학교의 목표는 종을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으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더 괴롭히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치 그 흔적은 이런 거예요. 짐승들에게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화두 인두로 지져가지고 표시하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몸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여기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 그래서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사람,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은 주인을 사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은 7년째는 무조건 값없이 자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주인이 그에게 선대했어요. 그래,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이 아내도 주고 그래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자원에서 노예가 돼요.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다시 말해서 생활 조건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의적으로 종이 된 사람, 주인을 사랑해요. 그 종의 특징이에요. 주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존중해요. 한 피아니스트가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독주회를 했습니다. 아주 재능이 있는 뛰어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는데 맨 앞줄 한 분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대 매니저가 와서 연주자에게 축하를 하면서 대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니저가 아니 천만에 저 보세요. 온갖 저 노인 한 사람만 빼고 다 기립해서 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가 그 노인이 제 스승입니다.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연주는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사람의 박수갈채 받으려고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못 섬깁니다. 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로를. 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때때로 종과 같이 섬깁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The love of Christ constrain us. 이 constrain, compel. 이 말이 헬라어로 수네코인데 I cannot but do it.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사랑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PhD도 좋고 또 이런 박사 저런 박사 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종이 되고자 헌신한 사람, 세상에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종의 그 특징을 보면은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여기 시편 40편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귀를 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희생 제물 같은 거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섬겨요. 의무를 행한다면은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로 우리는 수고한다 할 때 수고한 말은 탈진하기까지 애쓴다는 말인데요. 예, 우리는 인사로 말하지만은 성경의 본뜻은 그게 아니죠. 예,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희생적인 섬김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면 종로로 타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요. 예. 순종하고자 해요. 섬기려고 해요. 세 번째로 여기서 이 섬기는 본다면은 신실한 청직이에요. 충성하는 청직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미니스터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스튜어드 청직이라는 말이죠.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뭘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서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 앞에서 내 보던 일을 세마해보자. 세마하게 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물론 사전에는 책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런 청지기이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번 나와 있어요. 요셉이지 않아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보디발은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 손에.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도 요셉에게 애굽 나라를 다 맡겼어요. 신실함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시가 있죠. 그 시를 지키던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스누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폼페이 시가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이 그대로 화석화됐어요. 예. 심지어는요, 성매매 장소로 가는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폼페이시에 가서 보면요. 예.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 방에서 죽은 사람, 그대로 남은 사람, 예. 그뿐만 아니라 천정에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폼페이시가 전부가 파괴가 됐는데 로마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대장이 명한 그곳에서 군인의 자세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지금 여기에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그대로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재와 용암이 흘러와도 그 자리를 지켰다. 로마 군인들의 폼페이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섬기려면은 요구되는 덕목에 충성입니다. 믿을 만해야 됩니다. 신실함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보면은 섬기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절대 종노릇 안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도 안 합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라는 말이 감사로 번역되니까요. 은혜를 아는 분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에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기려고 하면은 겸손이 요구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다 갖추고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겸손하면 그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선교 여행 중에 마을의 추장을 임철순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 가지고 가서 청자도 그리고 또 와이셔츠도 뭐 이런 거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주신 것 중에 임철순 선교사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을 아련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왜 그러냐면 마을의 왕이에요. 그런데요, 집은 초라해요. 면담 장소도 초라하는데 궁전이라고 불러요. 팔리스. 그뿐만 아니라 절대 직접 대화를 안 해요. 다 알아들어도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어도 대변인이 다시 말해요. 그가 영어로 말한 것도 영어로 또 말해요. 제가 말해도 그거 받아가지고 또 말해요. 궁전이라고, 초라한 궁전. 그러나 궁전. 마을의 장로들이 자리를 함께 했어요. 의전이 대단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참, 지금 사는 세상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문자 그대로 chief예요, chief. 그래서 저는 정중히 Mr. Chief 그랬어요. 대통령 볼 때도 Mr. President 하면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존중을 해 주었어요.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우리 임철순 선교사 부부 도와주고 현지인 목회자를 도와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은요, 교만하면 못 나와요. 예, chief, 추장이에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 하는 해프닝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돼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치프예요. 긴 장자. 다른 말로 말하려면 치프예요. 추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인디아는 없고 추장만 있다. 추장만 많이 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들을 비아냥 이렇다면은 좀 각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는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한 기자가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악기 연주자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하게 second fiddle,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제1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실력이 대등하면서도 제2 자리에 있기 원하는 사람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기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지위, 역할, 일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비록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예, 아는 겁니다. 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되지 못해요. 그래, 이런 말이에요. 누가 공로를 인정받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은 무한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를 반대한 사람이 전도하든지 간에, 그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 때문에 전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이 하니까 좋고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싫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회풍조는 성공지향적인데 어떻게 하는 게 성공?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고 축적되고 향락을 자유스럽게 누릴 줄 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성공지향적이 될 때 그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로 서로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가나에서 16년을 섬기고 있는 임철순 선교사 부부는 일 처리하는 게 가나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가나가 그들의 본향이 됐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에요. 선교사에게는요. 가숙 선교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좀 오래 있었더니 가나에 자기 집에 뭐 없이 그리워서 오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나 사람이 된 거죠. 당신들은 이곳을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그들의 특징은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기쁨의 자세를 지니고 신실하고 일관성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어떤 위치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것처럼 겸손해질 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김관진 목사님과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성실과 충성과 그리고 겸손입니다. 전부 덕목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되새김하면서 목사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자 헌신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특별히 위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헌신코자 원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351장